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 종교 가운데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정말 획기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는, 또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또 말씀도 아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당히 당혹해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계기도 또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말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근데 정상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고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자로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말 속에는 너는 내 태어난 장소가 너희 가운데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또 쉽게 말해서 천한 사람이다. 너는 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돌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4대 성인이 누구누구죠? 도대체 누구예요?
네? 또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누구예요? 누가 한번 대피로 일어나서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 없어요? 첫째로 예수님, 그 다음에 석가, 또요 공자, 또요 마호멧, 소크라테스. 네. 뭐 더 있다고 5대 성인, 6대 성인이 있다고 합시다. 더 많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했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좋은 것만 딱 골라가지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면은 뭐라 그랬어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람은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전도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전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도저히 정상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여기 8장 51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산다고 하면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주위에 계신다고 생각해보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말을 믿으면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산에 나갔는데 어떤 길거리 사람 만나가지고, 요즘 도인들을 많이 만난다면서요. 만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뭘 하시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러시겠죠? 이게 쉬운 얘기들 아닙니다.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면 당신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로 영접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한 번씩 죽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예수님 오신다면 변화돼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석가라는 분도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 사람에게 욕심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절 속에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 있는 그 108번뇌, 108가지 근심과 걱정을, 욕심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년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방에 앉아가지고 벽만 보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탈피되면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해탈에 이르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5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은 줄을 아노라. 왜냐하면 여기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아브라함보다 크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 그들이 믿는, 그들이 존경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지 않냐리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다. 아니면 미쳤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다른 곳에는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가 자기 살을 주려는가? 물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키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는 그때 없었던 게 다행이죠. 만약 그때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거 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죽이라! 어디에 죽이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그랬어요, 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은, 왜냐하면 종교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무나 성경에서 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들은 공격했고, 장로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많이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온통 종교인들의 장사꾼들이 판치는 것이 되었고, 신앙은 진실을 떠나서 외식에 빠져 있었고, 형식만 남고 마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시대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요, 형식만 남고 마음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와 같아요. 지금 어떤 여러분 인터넷 보셨어요? 정의가 쓴 글, 오늘날 교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신앙이 삶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한 부분이,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에서 신앙의 한 부분이 많이 지금은 성경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성경적인 얘기들은요, 상당히 믿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을 광신자로 보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신앙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신앙이 삶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도 이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여기에 이 말씀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사실로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성도들이 전부가 다 신앙의 온도가 10도라고 하면 20도로 살기는 참 어려워요. 좋은 게 몇 도예요? 10도예요, 10도. 한 무리가 돼서 같이 살아가는 게 참 편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이단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광신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 들린 자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잘못된 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육적인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무덤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명령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겠어요.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와가지고 나를 믿으면 당신도 안 죽을 거다. 그리고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다 살려내면 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다 하나씩 무덤에서 나오면은 저보고 안 죽는다 그러면 제가 믿지 않겠어요? 다 믿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못 살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신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대요. 신의 은사가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걸 확인해 보려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 병원에서 죽은 시체를 하나 갖다 놓고 살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릴 것 같아요? 거의 못 살려요.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랬어요. 다시 살겠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나오고 또 다른 경우에 과부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를 살려내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가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잖아요. 그 세계에 대해서 보여줬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말이에요. 저도 주님께서 엘리야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모세를 만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길 것 같죠? 네?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니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크냐.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요 세상에 계실 때 몇 가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분명히 주장하시는 것이 있으면 첫째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그렇게 말씀. 이거 다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그들의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 인도라든지 그런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기 몸에다 막 이런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다음에 혓바닥에다가 쇠바늘 끼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삼보일배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알고 보면 결국 뭐냐면 지나간 잘못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촛불에다가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사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어떤 열기구에다 멀리 떠내버리는 거라든지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꽃을 담고 거기다가 자기 죄를 다 써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저 산소에 가서 인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겐지스 강에다가 목욕하는 것도 다 죄를 씻기 위한 그러한 발버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걸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을 참남하다 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높아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니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내가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용납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범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꼭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것을 씻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멀리 이방인 지역에 여행을 하고 오면은 국경선에서 다 목욕하고 옷도 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깨끗하죠? 우리 생각엔 참 이상해요. 목욕하면 깨끗한 줄 알아. 여러분, 속이 더 더러워요? 겉이 더 더러워요? 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목욕탕 가가지고 서너 시간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거룩해져요? 그래도 속은 뭐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유전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왜 장로 유전을 범하느냐? 그래야 거룩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분개함을 익힌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들 이해한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믿을 수 없거든. 뭐라 그랬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나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냐면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선지자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렇게 큰 이적을 행하신 분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그런 분이 아직까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 주님은 그의 주장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밤을 돌려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다른 말씀들, 지금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부활의 소망이라든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말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은 진짜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위대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분이 뭔가 정신이 좋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네? 어떻게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밤을 돌려다가 그 얘기만 하고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 다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몇 가지 골라가지고 성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 보면요, 인정은 해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다 맞든지 아니면 다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어느 정도는 맞고 있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요즘 며칠 동안 장례식 찾아다니라고 바빴어요. 장례식에 가는 게 더 나아요? 결혼식에 가는 게 더 나아요? 네?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요? 장례식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항상 제 말 생각나요. 이 장막 이것이 무너지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동탄에 아파트 돼가지고 이사간 분 계시죠? 몇 분 계세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당첨이 되면요, 그 집이 지어지기까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내가 현재 지하 단칸방에 세를 들어 살아도 앞으로 1년 후에 저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괴롭지 않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몸에서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늘에 있는 저 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여러분 아마 50이 넘으신 분들은 거울 앞에 서는 게 별로 안 좋죠? 좋아요? 늘어나는 주름살에 머리는 또 점점 하얘지고 갈수록 해마다 어때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어떤 형제가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 만난 것 같은데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차마 할아버지라고 말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어때요? 할아버지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많이 즐겁다면 제가 해줄게요. 그런데 사람은 다 늙어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하나의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이 인간들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고 하늘에 우리에게 준비된 새로운 집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도 가보고 믿는 사람의 장례식도 가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의 말은 다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장례식에 가도 하는 얘기는 같고 믿는 사람 장례식에 가도 하는 얘기는 같아요. 안 믿는 사람 장례식에 가면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가서 고생 많이 하세 그래요? 그런 일 안 해요. 다 울면서 이제는 편히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안 믿는 사람 장례식에서 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고난의 시작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 성경에 그랬어요.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게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며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면 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고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복된 소망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게 됐는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앞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고 죽더라도 다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밝은 소망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 보기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 들린 분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날 저들에게 복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